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전쟁이 일성화된 그런 시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3년이 넘고 매일 총성이 어딘가서부터는 늘 들려지고 있지요. 또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의 전쟁, 또 그곳의 공습은 벌써 1년여가 넘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또 미국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한 그러한 일이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지역들이 불안해지고 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또 나아가게 되어질지 지금 많은 세계의 사람들은 또 우려와 또 걱정 속에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명이 더 발전되어 우리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진 것 같은 21세기를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스포츠를 보면서도 또 다른 채널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아무 큰 느낌 없이 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이런 전쟁을 피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을 연구하는 전쟁사 박사들은 인류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 전쟁은 사실 멈춘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인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6월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이 전쟁의 큰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비극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조국의 6월 25일 6.25라고 하는 전쟁, 1950년 남과 북의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북한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싸우게 되어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있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로 따지게 되어지면 한국 군인은 약 13만 명이 죽고 또 북한과 중공군은 80만, 120만이 넘는 그러한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남쪽에 있었던 이 전쟁의 여파로 죽은 민간인들은 약 한 24만 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가족과 헤어지게 되어진 이산 가족들은 100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산 가족을 낳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인구가 적었던 우리 조국의 현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전쟁은 정말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우리 민족에 아픔을 준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큰 아픔이었던 것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나의 같은 민족이 적이 되어서 그것을 서로 죽이게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내전과 같은 그런 동족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아픔을 계속 간직하고 있고 그 고통을 지금도 사실 간접적으로 또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가장 아픈 그러한 역사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처참한 일일 텐데 그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500년에서 3,300년 그 정도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그 한복판에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의 싸움, 그 싸움은 수많은 사상자를 사실 오늘 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베냐민을 제외한 그 지파에는 약 4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약 2,800명도 2,600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 사람 2만 6천 정도 되어지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남은 남자의 수는 6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즉 지파 단체가 완전히 그냥 사라질 정도의 위기에 처할 정도가 되어진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었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서로 죽이면서 싸웠던 그런 비극의 역사를 성경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위기와 전쟁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삶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이 일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성급한 판단과 잘못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성경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종교적인 역할, 평화의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 레위인이 그 한 사람의 행동과 판단의 나비 효과가 사실 그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몰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 레위인의 일탈이 우리는 19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첩의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가 기브아에 도착하고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의 공격과 그리고 참혹한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적인 내전으로까지 이 일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20장 제일 처음에는 이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작합니다. 즉 19장 마지막에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을 가지고 이 죽은 첩의 시신을 자기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모든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19장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에 이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들은 총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한꺼번에 모든 지파들이 같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바로 미스바에 모이는 것이죠. 이 미스바에서 오늘 모였는데 성경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면서 즉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사람 다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이 얼마큼 모였느냐?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레위인이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이렇다고 하면 전쟁할 만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레위인의 한 가정의 일은 정말 악한 이들을 통해서 당한 비극적인 일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한 가정의 일이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 피 터지게 칼과 요즘으로 말하면 총을 들고 싸울 일까지 될 일일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단되어야 되는 악행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야 될 일까지 번지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또 분노를 조절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반쪽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모든 40만 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의 첩을 갖다가 죽이려 했고 욕보였고 그리고 죽게 했다. 그리고 나도 죽게 하려고 공격했다. 5절의 말씀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척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거의 맞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얘기가 좀 있죠. 어떤 얘기였습니까? 사실은 레위인이 이 일을 당하면서 자기의 치부, 자기의 잘못, 자기의 것들은 싹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불량배들이 왔을 때 첫 번째 요구한 사람은 이 레위인이었죠. 레위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던 동성애자들, 불량배들, 그들은 폭력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그곳에서 문 꼭꼭 닫고 그날 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던 것을 거기에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심함, 무정함은 싹 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였다라고 하면서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을 할 수 있게끔 분노를 전염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보내고 그 피를 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피가 거꾸로 치솟죠. 대중들은 쉽게 싸우려고 하는 전의를 불태우고 선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있는 행동은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은 악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레위인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당한 일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리할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묻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는 사실 이와 같은 총회를 모집하기보단 레위인이 속해 있었던 지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일 수도 있는데 그가 거기에 있는 족장과 혹은 천부장에게 이 일을 얘기하고 그들이 이 일을 갖다가 절차에 맞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다는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형제 지파이고 그리고 사실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모이도록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서 레위인의 얘기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하여 신중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성경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집에 있었던 노인도 불러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혹은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족장의 그러한 리더도 초청해서 어떻게 된 것이 많이 물어봤다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특별히 싸움이라고 하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종종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이 커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작은 말다툼이 그 집안 전체에 그런 싸움이 되어지고 집안끼리 싸움이 되어지듯이 사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 1차 세계대전도 총 2발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에 있는 사라예보에서 총 2발이 발사되어지고 2사람이 죽게 되어지죠.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드 황태자 부부였습니다. 왕위 서열 1위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암살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위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그것을 사주하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여겨지는 세르비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두 양국 간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동맹국과 연합국들, 그것이 같이 붙으면서 우리가 아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싸움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작게 마무리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독일의 나치의 일도 그렇죠. 그들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서 꾸민 사건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밝혀졌는데, 그것은 폴란드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독일과 이 폴란드 사이에 있는 국경에 있었던 한 방송국, 글라이비츠 방송국이라고 하는 곳을 마치 폴란드인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방송국에 있는 것들을 점령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자작극을 만들어서 명분 삼아서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시대에 다 진실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서야 어찌 보면 무언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죽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란 걸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어떻게 보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을 일으킨 당사자와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얻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전쟁 이후에 살아남아 있고, 사실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싸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그러할진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작은 싸움들이 어떻게 보면 반쪽 진실 때문에 분노가 쌓이게 되어지고, 진실을 알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는 분노에 휩싸여 광기에 사로잡혀 믿음의 식구조차도, 또 같이 있는 동족끼리도 죽고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게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과장하여 들추기는 쉽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일절 감추는 태도를 보인 레위인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합리화에 빠르고 그것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되어지는 흥분과 충동적인 판단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더 큰 전쟁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심판자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되어져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일들을 만나고 할 때 내가 너무 심하게 분노하여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혈기 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의 교우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바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분노에 혹시 휩싸여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감정에 혹시 지배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우리가 마귀의 조종에 희생양이 되어지지 않고 앞잡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은 둘째로,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인과 이스라엘 총회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와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 일을 맞이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베냐민 지파에게 있죠. 즉, 이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이 싸움은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파멸의 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지만 잘못된 자기 식구를 감싸는 잘못된 공동체 의식으로 그들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전체를 멸망의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판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판단과 관계로 이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조그만 호미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초기에 대응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면 정리될 수 있는 게 나중에는 가래와 같은 큰 거를 써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총회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한테 다 두루 보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형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봐도 잘못된 사람들, 악행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손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왜 형제가 올바른 말을 하고 그 일을 그들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말을 할 때에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판단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지파 전체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자기 기브아 사람들이 한 악행에 대하여서 저들이 잘못했다라고 단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야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일일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도리어라고 하면서 여러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기브아로 다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니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 없이, 그들은 아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형제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에 담겨져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형제의 말도 듣지 않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죠? 라고 만약에 베냐민 지파의 영적 리더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그 악행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올바른 말도 회개하여 돌이키지도 않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봅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가? 하나님의 죄를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잘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악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하실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자리를 털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알면서도 딴 길 가잖아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알지만 또 딴 길 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생을 하잖아요. 배가 파손되어지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뭘 하는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이 예를 듣고 우리 가운데 그런 악행이 있었어? 그건 아니지.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고 기부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뜻해서 그건 잘못한 거야.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베냐민 지파는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냐민 지파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저들이 싸우려고 다 같이 모였는데 왜 그들 중에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가? 그들의 길이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싸울 일이야, 잘못된 길을 버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 왜 그 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지금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대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깨어있는 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역사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말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시대는 더 악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에도 내가 완악하여서 돌이키는데 내가 더디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하고 악인의 길을 쫓는 자들과 함께 내가 연대하여서 마치 그것이 내 종족을 위하는 것인 양 잘못된 길을 가는 베냐민과 같은 길을 서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한 것에 묵인하고 잘못된 자들과 연대하여서 싸움터에 나와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의 결국은 성경이 겨우 600명만 남기는 처참한 전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든 다른 지파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봤다고 하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았다고 하면 저들의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가나안 땅에 뿌리 내렸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부서 간에 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없지만 구역 간에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물러서서 교회 전체를 위한 게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완악함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본질적 가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개각기, 자기 욕심만을 챙기게 되어지면 그 행복한 것도 우리는 작은 전쟁터가 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싸움의 승자가 있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싸움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의 적들과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라고 보내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악과 잘못 앞에서도 서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함께 해결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자기 주장을 가지고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보고 계신 하나님, 마치 여러분 두 자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승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더 앞에 두고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부끄러운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두 분이 권사님, 집사님이 막 싸우니까 사람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싸워도 교회에 오면 싸울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싸우지를 않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자기의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싸울 일이 너무 많은 세상과 같은 곳인데도 싸울 수 없는 곳이 되어지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미스바에 저들은 전쟁하려고 모였지만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은 그 미스바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기브아가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초토화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브아 출신의 사울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만을 앞세웠던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이 가나안에 이루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 몬트리올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포성들이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고 큰 갈등과 싸움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늘 우리는 마주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힘이 세고 많은가 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떤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요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주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필요하신 몸된 교회와 분쟁하는 모든 지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